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좀 기니까 저희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7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본문 다 하겠지만 우리 합독하신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자당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그 물의 도시로 유명한 데는 베네치아죠.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수로가 있고 물 가운데 있는 곳은 낭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야만족이라 불렸던 훈족을표에 정착하면서 도시가 자연스럽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섬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이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8개, 118개의 섬을 다리와 운하로 연결하는 신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전 세계에는 많은 신도시가 존재합니다.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경제가 성장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 생기가 돌게 됩니다. 사람은 땅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미국에 비해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탑급인데 땅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막 짓고 싶어서 건설사들 안달인데 지을 데가 없죠. 그리고 땅이 없기 때문에 강남 땅값이 비싼 것도 갖고 싶은 사람 많은데 땅이 없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겠죠.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버스와 지하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시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높은 데 갈 일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높아서 보실란가? 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사진이나 가끔 이렇게 보면 도시 지형과 위치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이 다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역할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20대까지 의정부 한수 이북 지역에서 지냈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과 그런 군인들 보면서 살아갔던 기억이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306부 중대도 근처에 있고 군인들 진짜 많고 우리 부대도 그렇고 늘 군인들 있고 지금 오물풍선 날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삐라 죽고 막 그랬거든요. 삐라 죽고 저는 조금 이제 군대나 그런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셨다면 그렇게 군사적 긴장감을 느끼지 못할 텐데 거기에 있으면 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면 진짜 장비들이 기동을 많이 하거든요. 기동을 많이 하면 온몸 느끼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의정부 쪽 가면 진짜 전쟁 나면 나겠다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포 사격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또 사실 좀만 더 가면 북한이니까 30km만 더 가면 북한이었으니까 제가 그런 거를 좀 긴장을 많이 느낀 것도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그 중에 저는 제일 재밌었던 영화를 하나 꼽자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안 봤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 근데 좀 꽤 괜찮은 영화 중에, 물론 뭐 비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 한창일 때 강원도 태백산맥 줄기에 있는 한 동막골에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 안에는 연합병사 한 명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막 알리려고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이제 인민군과 국군이 만나가지고 시골에서, 강원도 시골에서 연합군 미국과 한국 인민군이 만나서 긴장감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시골에 있는 그 동막골 사람들 때문에 철모랑 뭐 무전기, 뭐 전쟁 도구가 필요 없음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요한 건 외부에서는 비행기 추락했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이제 포격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포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군이랑 인민군이랑 국군이 연합해서 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하튼 그 안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념과 사람 그리고 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있었다고 하죠. 전쟁을 몰랐던 동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는 3년 동안 전쟁 난 줄 몰랐다는 지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평화롭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사실은 외부 사람의 이념과 다툼으로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과 이념이 얼마나 평화로움을 파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도 어쩌면 옛날에는 동네 이름이 죽전이니까 대나무가 많았겠죠? 전 이 동네에서 대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나무가 어디선 자랐었겠죠? 그리고 뭐 전철역이 죽전이니까 맨날 없으니까. 그럼 옛날에는 분명히 평화로웠을 것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쓰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까요? 이게 다 이게 이념이 국가 발전과 또 도시 안에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도시 발전과 이념으로 인해서 또 그 전쟁 당시에는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백마고지나 이런 고지에서 전쟁들을 그 전사하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영화로 고지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묘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중요해요. 물 위에 땅을 짓든 아니면 동막골에서 얘기했듯이 그 산골에서 산골을 점령하러 간 건 아니지만 그 안에는 땅을 좀 더 얻기 위한 다툼 속에서 그 산골까지 간 거고, 또 그 뭐 국가 발전 안에서도 그런 땅의 다툼, 저희가 이 신도시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찾아 헤매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단지파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사울에 있는 지파의 온 가문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할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자도로 살펴보냈고 에브라임 산간집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땅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땅이 없었을까? 좀 이상하다. 땅 다 있지 않나? 땅 왜 없었을까? 이게 뭐냐면 사사기 1장 34절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나눴지만 기억 못할 건데 1장 3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모리 사람은 적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의 힘으로 산간지방으로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 땅을 얻고 싶었는데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할 때 단지파 사람들은 이게 그 임무를 다른 지파들보다 더 잘 수행하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도 수행을 못했어. 그래서 단지파는 군사적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산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산이 많아서 개발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산속에 있으면 뭘 하기가 굉장히 기술이 없는 시대는 어렵다는 거. 우리가 뭐 지금이야 터널 뚫어버리고 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들이 딱딱해가지고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전쟁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이 없었어요. 적당한 땅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있어서 땅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그러니까 유업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잘 못해서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못해서. 그래서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가 딥한 건 아니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얘기가 또 딴 데 또 하나 떠 있어요. 앞서서 유명한 정탐꾼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뭐 있죠? 정탐꾼 얘기? 정탐꾼만 하면 하나 딱딱 성경이 딱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하나. 앞서서 가나안 점령할 때 누가 보냈죠? 모세가 여호수아랑 갈렙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줘서 막 사냥하잖아요. 그거로 비슷하게 이제 오버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3절 4절을 보면 미가의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억양을 알아듣고 질문을 해요. 누가 당신을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의 억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출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요즘 이수지 코미디언이 교포 출신 말투 따라하는 거 보면 우리 대충, 그러니까 그거를 흉내내는 건 뭐냐면 교포 출신 말투를 굴리는 거를 그걸 또 따라해요. 왜냐면 미국에 안 갔다 왔는데 내가 미국에서 갔다 온 것처럼 느낌을 주려고 혀를 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 미국 한 달 갔다 오잖아요. 막 내가 이제 막 온몸에 막 뻗어가 발라져 오는 느낌을 막 받아요. 그래가지고 발음도 굴리고 뭐 여기 한국에는 맥도날드가 아니라는 둥 오만 잡소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안 갔다 온데 혀 굴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중에 상징적인 사람들 비아냥은 아닌데 국힙 래퍼들 보면 그 인터뷰하는 거 가끔 뜬단 말이에요. 보면 좀 그래요. 영어 못하는데 되게 영어 잘한 척하고 막 그냥 혀만 막 엄청 굴려요. 근데 뭔가 내 걸 어필하고 싶어져. 근데 그렇게 흉내냄으로써 그렇게 말하면 쟤 지금 홍대에서 랩하는 애인가 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분당 말투는 없을 것 같고 판교 사투리도 있는 거 아시죠? 개발자들이 많으니까 개발자들이 쓰는 그 툰들이 있고 또 저한테도 사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교육용어를 능수능란하게 쓰겠죠? 제 말투 안에서 안 쓰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뭔가 전문적인 걸 일을 할 때는 그런 말투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 방문해서 레위 그 청년 제사장 만났을 때 말투랑 억양을 듣고 단번에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꽂혀요. 해외 나가서 저기서 욕 한번 하면 다 꽂혀. 막 화내고 한국말 하면 100%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반가워요. 아는 척 안 해서 막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막 밤에 혼자 힘들어가지고 햄버거 먹고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새벽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맥도날드인데 옆에서 막 LG 트윈스 얘기를 막 어떤 여자랑 청년이 진지하게 이번 FA 시장에 대해서 막 분석하면서 여자랑 막 귀가 계속 쏠리는 거야. 이 얘기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거기에 100% 제가 동감한다. 최원태는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진짜 막 그 여자가 난 놀란 게 막 여자가 그 FA 시장을 막 얘기하니까 나는 여자가 이 정도로 막 깊게 관여한다고 막 함덕주 아프잖아 막 그러면서 뭐 최원태 아마 안 돼 막 차단장이 여자가 차단장이래 가지고 막 너무 놀래서 본 거예요. 20대 중반 같은데 들으면 안단 말이야. 이것도 사투리인 거지. 이해되죠? 이런 투로 아마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으로 내적 친밀감을 느꼈어요. 그 한 커플을 우리 트윈스구나. 진짜 이거 할 뻔했어. 근데 할 수는 없었지. 뭐 너무 나대는 거 새벽 2시인데 막 그럴 수가 없었잖아. 그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겠죠. 이해되시죠? 단번에 그냥 100% 이해되시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레위 사람의 좀 대답이 조금 사실은 미가가 들었을 때는 좀 섭섭하게 좀 얘기했을 것 같아요. 4절에 난 섭섭했을 것 같아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미가가 얘기해요. 청년이 얘기해요.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사장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앞서서 보면 가족 친아들처럼 생각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나는 돈 때문에 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가끔씩 일할 때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막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런 느낌이지만 그 똑같아. 사장님은 가족같이 하는데 지금 고용된 우리 청년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나는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난 가족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하고 있어요. 고용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에 맞서 사실 행동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첨언해서 그냥 다른 방면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요즘에 목사님들이 조건 맞춰서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더 큰 교회, 더 많이 페이 주는 곳, 그리고 더 많이 자기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휙휙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주위에도 있어요. 뭐 나쁜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막 바꾸는 건 좀 저는 반대하거든요. 옮길 수는 있지만 막 바꾸는 건 반대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죠. 미가도 좀 문제가 청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명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페이 받고 그냥 페이 제사장이에요. 페이 제사장.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지금 정탐하러 왔는데 예컨 상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해외에 답사를 왔는데 어느 숙소를 딱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목사님 말투를 쓰는 그리고 목사님 옷을 하고 있는 목사님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내가 좀 믿음이 없던 말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될지 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딱 그 정탐꾼들이 5절 6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별거 아니지만 우진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또 남자니까 네 목소리로 들어야 될 것 같아. 5절 6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나 괜찮을까요?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은 특별한 성경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해외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딱 가서 이 상황이에요. 근데 딱 봐도 목사님 말투인데 근데 누가 봐도 좀 약간 이상한데 선교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가면 종종 만나요.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이렇게 선교사인데 뭔가 이렇게 이상해.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약간 저도 경계하게 돼요. 하도 사기꾼들 많고 이단도 많으니까. 근데 오늘 딱 봤을 때 직고용된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청년, 그 레이 청년한테 이거를 물어본 상태가 제정신인 상태인 걸까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 직고용된 제사장이 지금 어딨어. 다 알 텐데 집합 사람들이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알지만 근데 당장은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잘할 건지 못할 건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레위 청년은 거기에 또 반응해줘요.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어요. 계속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서 되게 그냥 내 개판인 거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는 그런 사람, 우린 그런 풍도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 이상하게 보이는 목회자들이나 이단성이 좀 짙게 보이는 목사들한테 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건 기독교 점쟁이들.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딴 데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 또. 그런 걸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요상해요. 그곳에 말려가는 모습. 오늘 그냥 요상한 A총의 말을 듣고 떠난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그래서 가요. 라이스로 가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7절을 우리 지훈이가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라이스란 곳은 평화롭고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동막골 같은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동막골 같은 전쟁도 난지도 모르고 주위에 그런 위기도 없고 좀 괜찮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반도는 참 우리가 힘든 곳에 살았잖아요. 조상들은 맨날 전쟁, 청나라, 명나라, 외놈들 막 난리치는 와중에 버티고 힘들어서 조선반도 힘든데 딴 데 살면은 그렇게 위협 없이 사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지만 여하튼 이곳은 평화롭고 안전해요. 동막골 같은 곳이었나 봐. 전쟁도 없고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10절에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100% 우리가 지금 이거 땅, 쉽게 말하면 땅 사야 된다. 너무 괜찮다. 이거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빨리 차지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화로운 곳에 인간의 욕심, 그리고 자신들의 이 결핍을 이곳에 투영해버린다는 거예요. 원주민이라는 뜻이, 우리가 원주민이라 그러면 이제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원주민이 그냥 그 땅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 그러는데,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 쫓겨난 경우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잠실에 있는 수많은 철거민들이, 잠실 지금 멋있잖아. 롯데월드도 있고, 잠실 야구장, 뭐 경기장 다 있는 곳인데, 거기 사실은 판자촌 있는 사람들이 엄청 살았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 1988년 판자촌 이렇게 치면 쫓겨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라에서, 옛날에는 전두환 때 완전히 작살 났잖아. 바로 그냥 밀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냐? 성남으로 모인 거예요. 그런 아픔들이 성남에 아직, 그 분당 말고 성남에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용산 요즘 진짜 좋잖아요. 용산 여러분들 가봤어요? 엄청 요즘에 핫한데, 용산 삼각지인 거 아세요? 되게 핫한데, 거기 하이브랑 아모레퍼시픽 있고 용산역 앞에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용산역 광장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감신 다닐 때만 해도 거기 성매매촌이었단 말이에요. 개발했는데, 근데 거기 말고 건너편에 하이브랑 그 아모레퍼시픽 있는 자리에서 옛날에 2009년에 흔히 용산 참사라는 일이 있었어. 거기에 그거를 지으려고 철거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경찰 진압이랑 해서 불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주민 그 사람들은 여기 있고 싶은데 그냥 막 나가라 그러니까, 대책 없이 나가라 그러니까 저항하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어쩌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고,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폭력적인 진압인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힙하다고 말하는 곳, 요즘에 뭐 신당동, 성수,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용산이나 그런 데 보면, 옛날에 낙후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신도시 살면서 이런 데 보면 지겹잖아. 아파트만 보다가. 거기 가면 옛날 맛이 있으니까 거기가 힙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몰기 시작하면서, 원래 싼 월세로 사고 있던 사람들이 자본력 앞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상황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임대료 상승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붐이에요. 한국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냥 쫓겨나게 되는, 폭력으로 쫓겨나든 돈으로 쫓겨나든 사람들은 쫓겨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느낌 오시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힙하대. 여기 대박이다. 여기서 뭐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막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참전하였던 그 5사람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랍인가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어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랍인과 부엄한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문어기에 서 있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또 나쁜 짓을 해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전쟁 앞두고서 이제 불안하잖아. 뭐 내가 좀 신을 의지해야 돼. 출정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미가의 집에서 그걸 본 거야. 뭐 은목상과 드라빔, 그거 우상이라고 우상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요거 다 훔쳐갔어. 왜? 요거 가지고 있어요. 부적처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관리하는 사람? 미가 아니고 아까 처음 만났던 레위 청년 제사장이랑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거 왜 가져가냐 이거야. 근데 뒤에는 500명 칼들 600명이 칼 들고 있고 막 가져가려고 하니까 미가의 제사장 레위 청년이 굉장히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 5사람이 은을 입히는 목상과 에봇과 드라빈 이게 나올 때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도 말고 우리를 따라 나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 난지파와 한 가문 제사장이 되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옥상을 받아들고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갔다. 훔쳐가는 청년들 앞에서 이제 레위 청년이 이거 왜 가져가냐고 막 화를 내니까 조용히 하라 그래. 큰 소리 내지 마. 칼을 내면서 얘기했는지 몰라. 근데 달콤한 제안을 해요. 너 따라 나와.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야, 너 가문 제사장보다 지파 제사장이 좀 더 간지나지 않아? 더 좋은 거 아니야? 다 갖고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위 청년이 바로 고개 끄덕이고 짐 갖고 나와버렸어요. 난리죠. 오늘 뭐 이야기가 아주 막장 드라마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가족의 세상이 아니라 지파의 세상이 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랑 좀 상황이 목회자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펼쳐지고 더불어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등장하면서 개척교회에서 버티는 목사들이 갑자기 큰 교회의 출신 장로님이 쪼르륵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말할까? 고개 걸로 바로 끄덕이고 갈걸? 고개 2번 싹 가는 거지 뭐. 가야지 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이단성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개판이라서 누구를 옹호할 마음도 없어요. 지금 다 개판이에요. 지금 아사리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 누가 봐도 이상한데 저거 이상한데 막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하튼 이 레위 청년은 이 제안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놀랄 사람이 있지. 이 상황에 놀랄 사람 누구죠? 지금 이제 등장해야 될 사람. 이 집의 주인이 누구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야 지금? 이거 훔쳐간 네가 놀랬지 뭐. 너 집에 나갔다 완전 외출했는데 지금 다 털렸어. 그럼 놀래 안 놀래? 똑같아요. 24, 26절에 보면 미가가 말하였다. 뭐여 내가 만든 신상과 제상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요. 그래서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그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이거 유명한 대사 있죠. 영화에서. 신세계에서. 살려는 드릴 게 아니야.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조용히 하고 있어. 살려는 드릴게.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내 거 다 가져갈 거지만 내가 살려는 드릴게. 라는 거 똑같은 거 딱 정리되죠? 24, 25 살려는 드릴게 딱 한 거예요. 근데 반응할 수 없었죠. 왜? 너무 자기 입장에서 너무 지금 군대가 와서 협박하니까 당연히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26, 27절에 보면 바로 접어요. 그냥.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로 가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의 이름을 바꿔요. 단으로 바꿔버려요. 라이스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30절이 되게 재밌는데 단지파 자손은 다시 자기들의 섬긴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만 만들어낸 종교는 궁극에는 실망감에 빠지게 돼요. 100%.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는 되게 많습니다. 나 스스로를 믿는 신, 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인간관계든지 혹은 나의 직업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거짓으로 세워진 신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평안과 힘이 아니라 실망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든 알량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돈 앞에서 옴미가하기 때문입니다. 큰 돈 앞에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 앞에서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돈 앞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 미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을 좀 요즘 버시니까 돈의 가치가 좀 너무 교회의 가치가 너무 좋은데 뭐가 걱정되냐고 나한테 말을 했냐면 돈이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너무 고민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신랑이랑 목사님 하는 그 방향 같이 너무 좋은데 저거 뒷바라지하고 돈 안 되는 일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거 100%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돈 안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돈 좀 내셔야 될 것 같다고. 이거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 줄 우리가 지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짜로 마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 건데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사실 돈 더 벌고 싶은데.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서너 시간 내가면 그분 입장에서는 큰 돈이 손님을 안 받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신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 돈이 없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회적 통념에서는 교회는 돈이 많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죠. 교회가 돈이 많을까? 많은 교회도 있겠지만 그게 교회 능력과 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찍어 누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근데 그게 막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돈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찍어 누르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두 개 다 문제라는 거. 오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아사리판인데 개판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복후의 라이스 이름을 단으로 변경되어도 그곳이 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라이스로 불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의 유업에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훔친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욕심으로 쟁취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마지막 우울한 반전이 뭐예요? 30절. 레위 청년 제사장의 정체입니다. 익명이었던 그가 이제 이름을 밝혀요. 이름은 아니고 그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누가 읽어줄래? 윤지가 읽어줘라. 30절. 단지파 야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네. 배경이 좀 놀랍네. 누구의 손자?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신앙은 교회만 출석한다고 뭔가 확립되거나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기 지금 다 믿음의 3대, 뭐 혼자인 것도 있고 2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지금 3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전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고 전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조태원 안수집사님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시고 제가 볼 땐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의 자녀들을 제가 이모 고모들 근데 다 신앙의 상태가 똑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편이었겠죠. 좀 목회하고 계시니까 좋은 편이셨겠죠. 아니야 편이죠. 아 좋구나. 신앙의 목회를 하시니까 좋은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모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10년 넘게 안 봤지만 그렇게 산 고모가 좋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희 아빠도 작은 아버지에 비하면 좀 덜 했고 모양이 좀 달랐지만 이해되시죠? 저희 집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저인데 제가 지금 친척 누나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지 쪽 애들은 열심히 하나 봐요. 근데 그쪽에 연결한 저는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가문이라고 해서 전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3대니 4대니 그거는 별 그게 없을 거예요. 민상이네가 진짜 여기 기독교 역사에 되게 여기가 쩌는 거 우리 집보다 더 쩌는데 민상이네가. 근데 민상이도 알걸? 친척 형들이 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다 여기 막 교수님도 계셔 집에 감식 막 우리 학교 강의도 하시고 동문이시니까. 근데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수가 잘 안 돼요. 경륜에도 마찬가지일 걸 다 알잖아. 똑같잖아. 똑같은 신앙인데도 또 결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니 뭐니 뭐 장로님 아들이니 목사님 아들이니 이게 별로.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건너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훈이를 만나기 위해서 우진이 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야 된다는 거야.
건너건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건너서 갈 수가 없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는 그냥 완전히 평화를 짓누르는 인간 욕심적 이야기라면 30절이 반절인 거죠. 이거를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가문에 의해서 내 배경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군 시절이나 호주에 잠깐 있었을 때 청년들 만났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뭐 나한테 뭐 전도사님 할 때도 목사님 할 때 있지만 저 원래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저 원래 청년부 회장이었었는데 저 뭐 부모님이 권사님인데 집이 장로님 집인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근데 그거는 과거형이야 늘. 자기네 근데 지금은 별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막장으로 살더라고 진짜로. 동거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호주에 있다 보니까 진짜 개판이던데 제자훈련이 뭐니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되게 안타까웠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단자손과 미가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은 실로로 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됐고 그 중심으로 살았어야 된다. 실로로 가야지 내 집에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누군가한테 뺏기고 계속 우상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1절이었습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했는데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내 삶의 보호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려오셔야 되고 다른 것들이 앉혀있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가운데 만드셔야 합니다.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기준이 모호해진 그 시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단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타인의 평화의 땅을 훔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남의 것을 탐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 선악과를 먹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우리는 그 죄를 벗어버렸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죽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 안에 주신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별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어제도 돈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제가 당장 지금 1,000원이 없는 거랑 돈 많은 사람들 또 가만 보니까 1,000원이 없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1,000억이 없더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 또 사실 똑같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웃더라. 무슨 1,000원도 없냐고. 그건 아니고 한 10만 원으로 하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주어진 걸 누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해외여행 안 가면 뭐 어때? 비행기 안 타면. 그 자꾸 빠니보틀 그런 거 안 봐도 돼. 그 다 나는 뽐삐인 것 같아. 손흥민 팔이 뭐 명구 그걸 걱정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뉴진스 해체되면 뭐 어때? 그걸로 왜 다 그러냐고. 별로 그거 비교할 것도 없어. 막 뉴진스 뭐 제니가 막 루이비통 샤넬이 뭐니 뭐 그게 뭘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거에 비교하면 끝이 없고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 자꾸 그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자꾸 탐해요. 훔치고 뺏어가고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쫓아가십시오. 앞에 아사리판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면서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앞뒤를 보시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중심에는 가만 보니까 모세의 손자가 그러고 있다. 이게 믿음은 그냥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 여기 모태 신앙들, 믿음은 가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저도 할아버지의 신앙이 저를 있게 만들긴 했지만 내가 살아있고 여기에 땅을 딛고 있는 계기가 됐지만 결국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곳 가운데 안 계시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의 기도도 지금은 없고 뭐 그곳에서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제 인생에 그것보다 중요한 그 정신을 갖고 내가 다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안수사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갖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